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따로 올라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28절에서 예언하셨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는 이 예언의 1차적인 성취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자신의 왕권을 보이시고 자신의 신적 영광을 먼저 그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는 세 명의 특별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변형된 모습이 3절을 보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더불어 보여졌습니다.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마 계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며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것은 이곳의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막 셋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것을 위한 어떻게 보면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 중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빛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오늘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말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을 통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푸는 수 있는 열쇠는, 우리가 이 애언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사도들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이 구약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유대인들이 이 율법과 선지서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권위 안에서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만 율법주의에 빠지고 우리가 왜 자꾸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선명하게 살아있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때때로 율법에 빠지기도 하고 때때는 신비한 어떤 것에 우리가 매료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대셨어요.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할 때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손을 대어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고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진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와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내게 안수하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눈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이 보이고 여전히 율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여전히 뭔가 체험적인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명령, 이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 이 십자가의 사건을 너희가 목격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정말 그 복음의 비밀을 너희가 깨닫는 것,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너희가 깨닫기 전에는 이것들을 아무에게도 함부로 증언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참된 증인이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제자가 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어떤 신비로운 은사를 발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가 정말 참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의 비밀에 대해서 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10절에서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합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을 보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 엘리야에 대한 예언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구나.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는 비로소 이것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구약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신약의 성경 전체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해석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신비를 저희들이 정말 알길 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정말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안에 살아 계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며 그 제자들의 증언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하게 정말 해석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올바르게 알고
정말 하나님의 제자다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희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